언제 여러분들은 기쁨을 만끽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맛있는 거 앞에 있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맛있는 걸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쁩니까? 또한 제 삶을 되돌아보면은 생일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생일을 막 광고하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꿈 해석을 이렇게 하고 나부터는 제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막 생일 케이크 막 어디서 날라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2019년, 20년 이럴 때는 제가 막 그 네이버 카페로 꿈 해석을 해주다 보니까 케이크 막 날라오는 거예요. 저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꿈 해석해 주셔서 고맙다고. 제가 그다음부터는 생일을 제가 일부러 다 감춰버리고 살고 있는데 사실 그때 기쁘더라고요. 생일 케이크 받을 때, 남으로부터 선물 받을 때. 그리고 또 이렇게 축구를 할 때, 제가 또 취미로 옛날에는 축구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이 소소한 기쁨들이 있어요. 이런 취미 생활 할 때. 그래, 이런 기쁨이라는 것은 가만히 제가 이렇게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바라보니까 이 기쁨이라는 것은 외적인 어떤 요소들이 강력하게 우리 삶에 다가올 때, 또는 개인적인 어떠한 욕구들이 채워질 때 이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의 기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성령의 기쁨? 이 성령의 기쁨이란 그렇다면 어떤 의미일까요? 성령의 기쁨을 카리스 퓨니마 하기오라고 엘라 원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카라스라는 이 의미는 여러분들 카리스라는 단어 잘 알죠? 은혜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어원이 같아요. 이 은혜, 카리스와 카라, 이 어원이 같았는데 이 의미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이 기쁨이란, 헬라 원어로 기쁨이란 이 단어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어떠한 그런 요소들을 내가 충족해서 받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또 거기 보면 퓨니마라는 이런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퓨니마라는 것은 영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영이란 뜻이고 하기오란 뜻은 거룩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거룩한 영, 뭐죠? 성령이잖아요, 성령. 그래서 이 카라라는 이 기쁨,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성령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죠? 우리가 지금 말했던 이런 기쁨들은 외적인 요소가 강력하게 작용을 했을 때, 또는 내 욕구가 충족했을 때 오는 기쁨인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외적 요소와는 관계가 없어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내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게 바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성령의 기쁨은 제가 요거를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첫째는 내적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외적 충족이 아니라 내적 기쁨이라는 것이고, 둘째는 영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영의 기쁨. 성령이 내 영혼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기쁨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로부터 받은 것은 바로 이 성령의 기쁨인데, 도대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성령의 기쁨을 받았다라고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아요. 외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을 보죠, 한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많은 환난 가운데서.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성령의 기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외적인 요소가 전혀 개입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환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떻게 쓰여졌냐면 바울이 원래는 소아시아로 전도를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이 계속 막아갖고 바울이 소아시아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밤의 환상 가운데 하나 환상이 보였는데 어떤 환상이 보였냐면 마게도냐 사람이 하나가 나타나서 help me, help me 이런 환상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소아시아로 가지 말고 이 유럽으로 가라는 얘기구나 그런 의미로 알고 바울이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틀었어요. 그래서 마게도냐를 거쳐 빌립보를 거쳐 데살로니가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전도가 바울의 사역이 그렇게 길질 않았어요. 굉장히 짧았거든요. 그런데 왜 짧았냐면은 바울이 이 전도할 때 굉장히 고통과 고난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한 것이에요. 시기 질투 심해. 그래서 바울은 그곳에서 더 이상 전도를 할 수가 없었는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까요? 야, 저 사람 저거 맞아? 저 사람 저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줄 몰라요. 왜냐하면은 핍박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대로 전도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전서들이 이러한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탄압 가운데 있었지만은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성령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람이라는 것이 불평, 불만을 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가 쉽게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됐던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기적을 보았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또한 홍해를 건너면서도 홍해를 건너고 나서도 그들은 미리암을 비롯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우리를 이 죄에서 이 어둠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찬양하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불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 물이 없도다. 차라리 애굽에 그냥 냅두지 왜 이 사막까지 와서 우리를 목마르게 하느냐. 그 불평불만이 끝나자마자 또 그들은 우리에게는 먹을 것이 이 만나밖에 없느냐. 고기가 먹고 싶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입이라는 것이 굉장히 간사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반찬 투정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인데도 반찬이 한 3끼나 4끼 정도 똑같은 게 올라오면 이거 또 먹는구나. 밖으로 표현은 제가 안 하지만은 마음으로 이걸 빨리 먹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새로운 반찬이 올라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불평불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간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물 없다, 고기 없다, 불평불만한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힘들게 죽일 고비를 건너가고 매를 맞아가고 온갖 사람들의 질타를 받아가면서까지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성령의 기쁨이 있다면은 우리의 모든 불평불만이 아마 사라질 것입니다. 성령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오늘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성령의 기쁨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기쁨이에요. 이 기쁨이 없으면은 우리는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질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 또 6절을 볼까요? 6절 보면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서 우리와는 누구죠?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바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나와 있죠. 1장 1절에 디모데를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함께 가서 전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본받은 건 어떤 부분이냐? 바울과 바로 디모데를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을 본받았다라는 얘기예요. 또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를 본받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에요.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이에요. 다른 걸 본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이 우상을 쫓아가는 삶에서 또 여러 가지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던 삶에서 완전히 이렇게 되돌아설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어떤 성품 교육, 성품의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바울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본받는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사역을 하셨죠?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셨어요. 자기의 뜻,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유익 이런 것보다도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서 오직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중심, 하나님 뜻을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의 의를 위하기 위해서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으로는 자기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의 힘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로 내 안에 임했을 때 그 성령의 충만함이 기쁨으로 올라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성령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죠. 말씀을 받아. 여기서 말씀이라는 것은 로고스, 원어 성경에는 로고스로 적혀 있는데 이 의미는 뭐냐면 복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복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을 우리 또 한번 보죠.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복음이, 여기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성경에 내내 예언하고 있는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고 이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전한 것은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보죠. 2장 13절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전도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뭘로 들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죠?
성령의 은혜로 그들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들릴지 몰라요. 어떤 부분에서 들릴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 아무 이름도 없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때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때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마태복음 13장. 데살로니가전서 1장을 잘 적어 놓으시고 마태복음 13장 1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천국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로고스로 적혀 있는데 이 부분도 바로 복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한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들려주실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이 바로 로고스, 복음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는 이 로고스라고 번역된 이 부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쓰여져 있는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말 그대로 로고스, 기록되어 있는 성경. 두 번째는 뭐냐? 이 로고스가 내 안에 다가왔을 때 내마가 되는 그 말씀, 즉 복음으로 번역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 한번 더 찾아보죠. 고린도전서 1장 한번 찾아보죠.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보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되어 있죠. 헬라 원어 성경에는 십자가의 로고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로고스. 이 부분도 개역개정은 도로 번역을 해놨는데 이 원뜻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복음.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 있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이 전해질 때 받지 않는 자들은 왜 받지 않냐? 바로 미련해서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에게는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올 때 그때 복음이 믿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똑똑함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십자가의 도 또는 로고스 이것을 복음으로 번역해 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1장 5절, 6절, 7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의 기쁨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받은 이 성령의 기쁨을 통해서 이들은 세 가지를 맛보고 있는 것이에요. 첫째는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어떤 마음이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가 아니라 성령의 기쁨,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성품이 변화돼서 주님을 닮아가는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쁨, 즉 성령의 은혜가 또 성령의 충만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지어진다는 것. 또한 말씀,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질 때 우리는 성령의 기쁨을 누려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어떻게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 성령의 주시는 기쁨을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는 이러한 소소한 기쁨을 취미생활 또는 어떠한 외적인 요소들이 갖춰졌을 때, 또는 내 육신의 어떠한 욕망, 욕구들이 충족되었을 때 소소한 기쁨을 제가 누렸는데, 제가 요즘은 어떤 데서 소소한 이 기쁨을 누리냐면 말씀을 묵상하는 데서 소소한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은 오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보니까 이거는 소소한 기쁨이 아니구나,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 이거는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느낄 수 있는 기쁨인 것이. 이 기쁨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럼 그 기쁨이 너무 커요. 전혀 그전에는 내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던 그 말씀이 이렇게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그때 이 말씀이 깨달아질 때 너무 기쁜 것이에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 깨달을 때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기쁨으로 작용해서 이 말씀이 얼마나 달콤하고 정말 꿀송이처럼 다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느껴봤을 거예요. 그전에는 읽어도 느껴지지, 깨달을 수 없었던 그 말씀이 오늘은 깨달아지네. 이 말씀이 이 말씀이었구나. 또는 성경의 구약과 신약이 말씀이 짝을 지어 이렇게 맺어질 때, 그것이 내 마음속에 깨달아질 때 너무나도 그 말씀이 꿀송이 같고 달콤하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다 느꼈을 거예요.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여러분들이 이 소소한 기쁨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103절, 구약 8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나이다. 아멘. 처음에 여러분 교회 와서 성경책을 읽으면 말씀이 달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들이 말씀이 달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가요. 왜? 처음엔 읽으면 잠만 오거든요. 처음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도 처음에 들으면 전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잠만 와. 그러니까 이게 꿀송이 같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듣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 읽기 싫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은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꿀송이 같은 말씀이 되는 것이, 꿀송이 같은 말씀. 오늘부터 여러분들 이 꿀송이 같은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정말 성령의 기쁨으로 막 매일같이 이 성령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놓고서 기도할 때 성령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한번 찾아보죠.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2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 뭐가 충만하다고요? 기쁨이 충만하다. 기쁨. 그전에는 이 기도가 응답될까 말까 잘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다 말다 에이 모르겠다. 또는 때로는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욕심으로 구할 때가 많았어요.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기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기쁨을 맛보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기도 응답을 받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요즘도 이러한 기쁨들을 삶에서 성도들은 계속 느껴야 돼요. 기도 제목 하나 놓고서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계속 이러한 기쁨을 매일같이 느끼고 있을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데 기쁘지 않다. 신앙생활하는데 도대체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뭐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이거는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뭐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든지 뭔가 기쁨이 있고 뭔가 소원 성취하는 게 있고 뭔가 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게 있고 할 때 여러분들은 삶에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신앙생활 하는지 안 하는지 잘 모르겠고 이거는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구나.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기쁨,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고 또 기도응답을 통해서 주시는 기쁨, 이거를 빨리 내 감정이 캐치를 해야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자꾸 하고 싶어져요. 자꾸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어져요.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또한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어로 찬송하라.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들어있는 모든 요소들, 신앙 고백, 찬송, 기도, 말씀, 이 모든 것들이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말씀 듣고 영어로 말씀 듣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이 예배의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냐 감사하냐. 저는 이 얘기가 이해가 안 됐어요. 옛날에. 아니 노래방 가서 노래를 불러도 똑같은 노래 계속 부르고 그러면 짜증나잖아요. 똑같은 노래 계속 불러봐요. 3-4명이서 노래방 갔는데 한 친구가 돌아와요 부산 안 불러. 근데 2번째 친구도 또 돌아와요 부산. 3번째 친구도 또 돌아와요 부산. 계속 불러보세요. 얼마나 짜증납니까? 저는 그때 이 의미가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하루 종일 하나님만 찬양하고 이게 무슨 재미야. 천국 별로 가고 싶지가 않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신앙생활에 연조를 더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그 찬양의 말씀 찬송시 그 말씀 한가운데서 내 영에 부어주시는 그 깨달음과 기쁨과 감정은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느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이었구나.
이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할 때 이때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이러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성령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한 성도 간의 나눔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예배 딱 끝나면 빨리 그냥 집에 가버려요. 제가 옛날에는 대형교회만 다녔어요. 대형교회 다니는 게 왜 좋냐면은 아무도 터치를 안 하거든요. 그냥 같은 구역이라도 인사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터치가 없으니까 그게 너무 편해요. 그래서 대형교회만 가면은 마음이 편해. 누가 얘기하지도 않아. 혹시 아는 사람 만나도 그냥 인사만 하면 돼. 그냥 예배 드리고 도장 딱 찍고 오면 되는 것이. 그러면은 뭐 구역장님도 구역을 맡고 있는 목사님도 전혀 터치를 안 하니까 이게 너무 편한 것이. 그런데 찬양도 늦게 오고 찬양도 안 부르고 성도의 교제도 없고 이러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신앙이 계속 정체되어 있고 뒤로 후퇴하게 돼 있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때는 빨리 깨닫고 성도 간의 나눔, 찬양도 함께 같이 부르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박수치고 또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도 서로 중보 기도하고 또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함께 식사할 때도 같이 먹는 기쁨, 나누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저희 교회가 처음에 창립할 때 모토가 그거예요. 잘 먹이자. 잘 먹이자. 말씀도 잘 먹이고 또 영의 양식 또 잘 먹이자. 이쪽에 와서도요. 저희 주일날 식사에는요. 고기가 안 나온 때가 없어요. 매주 고기가 나와요. 그것도 소고기 여러분 가격 아시죠? 돼지고기하고 비교가 안 돼요. 가급적이면 잘 먹이자. 하나님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그리고 매주 거진 소고기가 나와요. 그러니 이 영의 말씀을 먹으면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도 간의 교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성장에, 영적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그냥 갈 게 아니라 같이 밥 먹고 나누고 또 기도에도 같이 참석해서 같이 기도 드리고 기도 드릴 때도 저 한 주간 이런 문제 있었어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어요. 나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기도가 응답되기도 힘들어. 그렇지만 삼겹줄 우리가 중보기도 시간에 오후 성령 인도 기도 시간 2시부터 우리가 지금 4시간을 무려 같이 갖고 있는데 이때 같이 기도하면 그동안 성경에 대해서 궁금했던 점도 서로 질문하면서 또 같이 나누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 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그 신앙적인 질문들이 해결되고 또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뭐 어디 가서 내가 능력 빠져야지, 내가 환상을 봐야지, 누구한테 기름 부음 받아갖고 내가 좀 능력을 받아갖고 이제 사역을 해야지, 넘어뜨려 주세요. 이런다고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쫓아가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만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 있느냐, 얼만큼 영으로 하나님과 만나느냐, 그게 영적 성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님 앞에 가서
안수기도 받고 뒤로 자빠지고 방언이 막 터지고 해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 영적 성장 못합니다. 얼마큼 하나님 앞에 오래 앉아있고 얼마큼 하나님과 영으로 교통하느냐, 그게 여러분들 영적 성장의 아주 강력한 열쇠예요. 열쇠. 그 열쇠를 붙드셔야 돼요. 예배를 하루 종일 드린다고 해서 영적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 가면은 막 새벽부터 저녁까지 장로님들, 권사님들 의무적으로 다 예배 참석, 교육자들도 다 예배 참석. 저도 옛날에 대형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하루 종일 예배 드려, 하루 종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그 예배에 그냥 앉아 있었지 영으로 교통한 게 아니더라고요. 영적 성장이 그때 없었어요, 진짜. 자, 다섯 번째는 전도할 때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쁨이 있어요. 성령의 기쁨. 바울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혀 있게 됐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 기쁜 것이에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너무 기뻐. 성경에 보면은 바울, 바나바, 또 베드로 감옥 갇혀 있을 때 한 게 뭐냐면 찬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 과연 찬양이 나올까? 제가 기도할 때도 옛날에는 무릎을 꿇고 많이 기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요즘은 우리가 이렇게 의자가 돼 있으니까 의자에서 웬만하면 기도를 하거든요. 그래 가끔씩 제가 방석을 펴놓고서 기도를 하면은 굉장히 불편해서 집중이 잘 안 돼요. 조금 지나면. 그래서 막 다리를 폈다 오므렸다 막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 감옥에서 어떻게 찬양이 나올 수 있을까? 기도에 막 집중하다가도 무릎이 저려갖고 다리 폈다 오므렸다 하면서 기도가 끊겨.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베드로는 어떻게 그 감옥 가운데서 그 찬미를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참 은혜 중에 은혜구나. 그래, 그렇게 기도할 때 바울에게서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막 땅이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문은 닫혀 있는데 바울을 빼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래, 유대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어저께 우리가 감옥에 쳐넣었는데 어떻게 여기 또 왔어? 누가 풀어줬어? 아니, 풀어준 사람 없어. 그 감옥에 가서 봤더니 병사들이 굳건히 지키고 있어. 문을 연 적이 없다, 우리가. 그래? 그럼 한번 문 열어봐라. 저 감옥 뒤쪽에 한번 있나 보자.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는 것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 도로 잡아와서 매를 직사게 때리고 다시는 예수 이름 전하지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 라고 나간 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성령의 기쁨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이지. 성령의 기쁨은 오늘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신앙생활이 어떻게 재미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볼 때 그 달콤함, 깨달아지는 그 달콤함, 기도할 때 응답되는 그 달콤함, 또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 드리고 영으로 찬양할 때 그 달콤함, 또 함께 나눌 때 식사를 같이 하고 기도회를 같이 하고 이렇게 나눌 때, 또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내면에 이 성령의 기쁨을 주시는 것이. 성령의 기쁨은 우리의 욕구가, 욕망이, 욕심이 충족돼서 나오는 것이 성령의 기쁨이 아닌 것이에요. 성령의 기쁨은 성령께서 내 내면에 내 영혼을 터치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인해서 나오는 기쁨이 성령의 기쁨인 것이. 오늘 이 성령의 기쁨을 매일같이 가정에서 성령의 기쁨, 직장에서 성령의 기쁨, 교회 와서 성령의 기쁨,
누구와 만나든지 성령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